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이 날은 어머니의 날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날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고 또 남북전쟁 이후에 많은 부상병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상병들을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그 어머니들이 이제 치료를 해 주었는데 국가에서는 이 날을 기념해서 Mothers Friendship Day라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만들었고 또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은 또 아버지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통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1936년에 구세군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에 이제 5월 8일 이날이죠. 이 날을 어머니의 날로 그렇게 이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머니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쭉 가다가 그럼 아버지들은 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1973년에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친 말, 어버이, 이건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합쳐서 어버이 날이다. 그렇게 5월 8일을 지키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전해지고 또 나누어지곤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어머니 뒤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란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라는 이 말에는 누가 앞서 있습니까? 어머니가 앞서 있어요. 만약에 한국의 가부장적인 그런 정서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면 어버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 두 사람 중에 이 사랑의 온도를 견준다면 누구의 온도가 더 높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높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높을까요? 여기서 이제 편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온도 차이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온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도, 이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머니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자녀에게 바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자녀는 느낄 때 누구의 사랑이 더 뜨거운 걸로 느껴집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매우 점진적입니다. 순간적이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어떤 자녀의 상황을 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사랑이 전달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는 자신에게 무심한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온도가 올라오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나중에 최종 온도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도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 어머니의 사랑은 요즘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그 기구 중에 인덕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불이 금방 빨갛게 올라와요.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만 붙이면은 뜨겁게 불이 확 타오릅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에 견줄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숯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숯불은 불을 붙이고 금방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숯에 이 불이 확 붙게 되면 속도는 시간은 걸리지만 속도는 좀 늦지만 나중에 이 숯불을 통해서 고기도 구울 수 있고 또 밥도 지을 수 있고 또 국도 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어릴 때 저희 어머니만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고 또 제가 청년 시절에 아버지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어릴 때 아버지는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저에게는 잔소리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저희 집에 오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 그런가? 친구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가 계시면 방으로 불려가요. 같이 불려가서 일장 훈계를 듣게 됩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그게 얼마나 참 번거롭고 또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너 그 집에 아버지 계시나?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학기 초가 되면 저희 아버지는 늘 학교에 꼭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늘 하는 부탁은 저놈 좀 많이 때려주이소.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제가 이런 아버지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별날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별난 모습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 이해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김종길 시인이라는 분이 쓴 성탄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를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 성탄제라고 하는 시는 이 작가가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그때 이 시인의 아버지가 한밤중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한겨울에 아들을 살리겠다고 약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해온 약은 빨간 산수유 열매였습니다. 작가는 그때 그처럼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이 성탄절의 밤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가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약을 구해 오신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이 땅에 오신 또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모습에 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후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린 이 시의 내용처럼 저도 어느새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고 또 불현듯 아버지의 그 체온을 경험하는 나이가 되면서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이 말씀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 사랑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문제아가 있어요. 그 문제아는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성경에는 이 아들의 나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아들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후반쯤, 그 정도 되는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0대 중반, 이 10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이 나이를 다르게는 어떤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때의 나이를 틴에이저라고 합니다. 이 틴에이저, 이 말은요 13살부터 19살까지 나이를 얘기합니다. 이 영어로 13이라는 숫자가 13이죠. 14, 쭉 이렇게 틴이라는 이게 이제 붙으면서 19까지. 그래서 13부터 19까지 이 나이를 틴에이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나이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틴에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중학교 2학년들입니다. 이 중학교 2학년들이 단체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중2병이라고 하죠. 무서운 질병입니다. 부모도 감당이 안 되고 교사들도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한국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중2가 있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틴에이저였습니다. 중2병을 앓는 아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별다른 꾸지람 없이 자기의 몫을 다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런가? 지금 이 아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내게라는 단어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라는 말이 지금 반복이 되면서 내 것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어떤 이의 모습 같아 보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따라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 인생의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안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중2병에 걸려 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걸 외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 좋을 줄 알았어요. 편할 줄 알았어요.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사라졌어요.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시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다가온 것은 빈궁하고 공고한 삶입니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 그것이 곧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모습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러한 주인된 인생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내어놓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이런 찬송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무엇을 또 찬송해야 되는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찬송하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은혜의 길인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둘째 아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먼 타국에서 무엇을 먹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는 누가 먹는 열매죠? 돼지들이 먹는 열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지 사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돼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지금 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을 봐서 이것은 먼 이방입니다. 이 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로 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그것도 돼지가 먹는 사료를 통해서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며 얼마나 공고한 삶입니까?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이 아들은 이 비참함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지금 내가 살던 그 고향에는, 그 고향의 집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이 품꾼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들마저도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이곳에서 돼지 먹는 그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런 한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17절에 나오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이 공고함 가운데, 이 궁핍함 가운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지금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망하기는 완전히 망했지만 그래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지혜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게 뭐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은 지금 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직진하는 인생, 이게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다 라는 그 판단이 서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곳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아들에게는 지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킴을 통하여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그 생각에서 끝나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고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스러웠지,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것,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하는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인생에는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어디로 돌아갑니까? 누구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아들의 마음은 그저 아버지가 나를 종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는 종도 그래도 배불리 먹는데 아들의 자격은 필요 없다. 종이라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때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렇게 알거지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몸에는 역하고 짠내나는 그런 냄새가 나고 목에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아들을 지금 아버지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목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거죠. 이건 용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지금 이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 것, 이것은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들에게 종이 아닌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에는 아무런 조건도 요구도 없이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잃어버린 아들, 쫄딱 망하고 돌아온 이 아들, 이 아들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온갖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종로를 타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용서받고 다시금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사랑으로 그 집 나간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그 아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금방 뜨겁게 불이 붙는 이 인덕션과 같은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은근히 피어오르는 숯불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의 사랑은 전기만 스위치만 누르면 금방 밥이 되는 전기밥솥과 같은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오랫동안 불을 지펴야만 데워지는 가마솥과 같은 은근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온도가 오르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온도에는 차이가 없는 모두가 따뜻한 사랑이요, 포근한 사랑이요, 살리는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도 아버지의 한 사람이지만 이 아버지들의 위상이 너무 많이 추락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외로운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지는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무너지는 가정 그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권위의 추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이야기 아십니까?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이야기는요 어느 시골에 이제 노부부가 같이 살다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혼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이 대기업을 다니는 자녀 부부가 아들 부부가 아버지 이제 그 시골 재산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래서 그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시골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또 부모님 모신다고 더 넓은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하는 그때 남겨진 메모가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알 수 없는 문장을 나중에 이제 해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서열이 있었더라고요. 서열이 있는데 1번이 누군가? 며느리, 2번은 그 집에 있는 딸, 3번은 그 집의 아들, 남편, 4번은 그 집에 있는 강아지, 5번은 그 집에 오는 일을 도와주는 가정부, 6번이 시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하면서 그 집의 서열 3위 아들한테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메모를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의 말에 청종하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짐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인 이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영적 질서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짐을 통하여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가정 가운데 아비의 말을 청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통하여 또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짐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